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는 올립니다.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대한민국 의지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나는 확실히 내가 내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 오늘의 제목은 낙심병이 제목 낙심병. 이 낙심이라는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인데 여기 걸리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귀들이 지옥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커진 낙심이기 때문에 낙심으로 줄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낙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또 아낙자들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드디어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사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라는 게 심지어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그냥 가면 되는데 알았던 네피림들이죠. 장대에도 가서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못 가고 그건 어서 못 가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 자손과 늙은 자손이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라 오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거나가겠느냐. 자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갓과 루벤은 만족했죠. 왜?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들 말이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하느냐 같이 싸우지.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 유토 속에 있으니까 싸우지. 자꾸 뭐예요? 그 낙심케 하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결국 이제 루벤 갓지파와 벳지파가 동참해가지고 결국은 가서 무리쳐가지고 가나안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심이라는 거는 낙심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이제 붙일 수가 있죠. 옆에서 낚시물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못 가서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서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요거는 이제 그 후세가 그 압살롬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뭘 말하냐면 이제 압살롬 왕이요 다윗 굉장하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해도 이제 온 땅에서 담부터 별에서까지 다 모아가지고 등남은 낙심을 가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낙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낙심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낙심에 딱 빠지면 그때는 알고 그렇게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건 후세가 잘못한 말해가지고 그건 거꾸로 이제 승리를 아직 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장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막 어렵고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냥 의일 때문이면 모를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되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4절에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쁜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내 오늘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과거에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내는 충분했어요. 지금 이제 교회를 못 가는 입장이에요. 시편 40은요 교회 못 갈 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막 목마를 때, 막 목마를 때 뭐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그 낙심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대부분이요 은혜가 아니면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때 은혜 부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3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한가. 자, 그 많은 경우에 낙심은요 하나님의 제단 예배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를 진쳐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낙심병은 사실은 은혜 부재병이 많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낙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이 같이 흔들렸더라. 그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힘이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채갱이 그릇에게 불과하니 둘이 말며 하지 말라. 자, 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위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맹한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아니죠. 아하스인가요? 근데 이제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신앙인들이 막 부정 연기해가지고 넣을 때 낙심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이 이스라엘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수가 담즙을 기억했어. 내 맘에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고초, 그러니까 쓴 것들이죠. 인생은 단 것과 쓴 것이 있는데 우리는 쓴 걸 싫어하죠. 쓴 걸 싫어해요. 근데 쓴 거가 원래 약입니다. 제가 약을 용을 많이 했는데 약 가운데 단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희한해요. 단약은 없어요. 약 무조건 써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고추와 담즙 돼가지고 주는데 이때 우리가 낙심이 가능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고통이면 사람은 거꾸로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고
낙심으로 마귀가 역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했으면요, 지금 과부인데 재판장이 억울한 것을 안 해주고 내가 원통한 것을 계속 잊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자꾸 원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재판장 말해도 말 듣지 않고, 뭐예요? 환경적으로 내가 분한 일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분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가 또 답이 되는 거죠. 낙심이 오느냐? 결국은 마귀에 지는 건데 그 기도가 왜 중요한, 기도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이 안 생겨요. 옛날에 한번 칼럼 쓴 적이 있죠. 내가 환경적으로 큰 고통이 임합니다, 저한테. 그때 이제 제가 한 앞에 7시간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희한이랍니다. 낙심이 사라져버려요. 맨날 방언을 하루 7시간씩 방언을. 왜요? 너무 낙심되니까 방언하니까 드디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저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요. 그래서 저는 낙심이 잘 안 와요. 저는 그게 좀 낙심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그때 이걸 이겼거든요. 큰 낙심이 왔을 때 그거를 7시간 기도로 이겼기 때문에부터는 낙심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될 때 여기 항상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왜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낙심이 안 와요.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낙심병이 올 때 치료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몇 시간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낙심의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잠자면서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 경우는 이제 방언을 다 깨고. 왜? 환경이 고통스러우니까 방언하면서 깨는 거예요. 방언 잠을 잘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사람은요. 마귀 이걸 낙심이다, 지금. 낙심이에요. 이거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잠자면서도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직분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죠. 왜?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감당할 때. 그때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꼬이고 역들 때 왜요? 직분자들도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직분자들. 그래서 이제 낙심이라는 병은요, 이게 실제로 이기는 게 어려우냐, 이제 이따 답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여기에 막 밀릴 수 있는데,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모두가 나를 에워쌀 때 이건 낙심하죠. 내 편이 없을 때 모두가 나를 쓸 때 낙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완전히 그냥 삼일초가 됐을 때 낙심낼 때 뭐예요? 그때도 낙심하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또 이 육체적인 오는 낙심이에요. 이빨이 흔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막 변이 안 나오고 무릎이 아프고 점점 나이 먹어서 뭐예요? 병이 오거든요. 그때 인간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낙심 때문에 그래요. 몸이 막 약해지면요 낙심해요. 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인간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속사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영으로서 이걸 이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쇠약함이 다 오죠, 나이 먹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도 밤에 화장실을 이제 못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이 화장실을 제가 이제 하나 신청해 놨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시면 막 이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귀가 막 안 들리고 막 눈이 막 침침해지고. 근데 뭐예요? 그때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를 먹어줘라. 자, 때로 우리는요 막 선을 행하는데 결과가 나쁠 때가 많죠. 뭐 악을 행하도 아니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나머지 나한테 오는 것은 뭐 좋은 게 안 들려올 때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낙심이 또 있는 거예요. 뭐 개고생 나이 가지고 했는데 안 알아주고 그리고 거꾸로 핀잔이 올 때 낙심되거든요. 그때 뭐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그겁니다. 낙심은 뭐예요? 낙심은 성령사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면 너희에게 보라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하지 말라. 자,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환난 받는데 바울한테 전도받아서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성도들이 나의 목사님이 나의 선교사가 저렇게 고통받나 하고 이제 상대적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내가 믿음의 본이 따라가는 사람인데 저분이 이렇게 고통당하면 하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뭔가 거꾸로 믿음 줘봤자 하면서 이제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이 많죠. 내가 다른 목사님이 나중에 순교당할 때 이게 결론이 뭔가 내가 다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갈 때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죠. 이런 형태의 낙심이 있는 겁니다. 자,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라는 거 거꾸로. 그래서 순교자 밑에 뭐예요? 복음 전파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감이라. 우리 이제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사람이 이제 어머에게 너무 이렇게 훈계를 많이 해가지고요 하면은요 낙심이 돼요. 왜? 난 안 되는데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뭐 난 10등만 못하는데 1등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할 때 요구할 때 거꾸로 이제 하고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못해 하고 뭐요 다운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림이었더라. 자,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느니. 자, 낙심이 일어날 때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뭐요? 디도라는 새 교역자가 드디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거기에 머물자는 방법 하나님께서 낙심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항상 숨통을 틀어 놓으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쓴 것만 주질 않아요. 또 쓴 거 주신 다음에 낙심할까봐 단 걸 또 줘요. 하나님은 계속 쓴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쓴 걸 주신 다음에 우리가 쓴 것 때문에 거룩해지지만 다시 될까봐 단 거를 또 주셔요. 연결 또 오다가 또 올라갑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교만할까봐 다시 또 쓴 걸 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이 기쁨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옛날에 뭐 국어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생은 뭐 실로 꾸미는데 한쪽 실은 기쁨이 한쪽 있죠. 옛날에 국어책에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다르실까? 그 배우 세계가 다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계속 우리를 낙심시키는 하지 않고요. 우리 꼭 이렇게 자꾸 그걸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가 낙심을 하는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내용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쁜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낙심될까봐 다시 또 외적인 복을 줘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경상하라. 자, 아들들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있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올 때 낙심하죠.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해져 있죠. 징계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잘못으로 만든 걸 알죠. 징계는 잘못 때문에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낙심할 수가 있죠. 때문에 맞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징계들이. 하나님은 먼 사람은 징계도 안 하시죠. 가까운 사람들은 징계하시죠. 그래서 교육자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선한 줄 알았는데 가는 날부터 그냥 갈구기 시작하는데 낙심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를 이렇게 내두질 않아요. 반드시 교정하세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학생들 우리가 혼냅니까? 안 혼내요. 내 아들은 혼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은 혼내요. 왜 혼내느냐?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왜? 이거는 가만두지 않으니까. 작은 죄라도 건들지 않고 안마하고 그걸 건드려가지고 고치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 불구하고도 십자가의 징계를 지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저 말씀으로. 근데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당할 때. 예수는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징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고 하지만 낙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제말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이 낙심이 왜 오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무슨 낙심이 오느냐 근본적으로 낙심은요 소망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소망이 안 되면 낙심인데 소망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보상이나 이게 있으면 낙심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소망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물질이 되거나 또는 사람이 되거나 소망이 또는 보상 어떤 내가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이 소망이 되면요 낙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낙심을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상당한 대가를 원합니다. 근데 대가라는 게 명예도 아니고요. 그냥 보상인데 그냥 가벼운 칭찬마저도 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할 때 열받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했는데 칭찬은 없어. 왜요? 보상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부수지 않으면 계속 낙심이 반복됩니다. 그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자,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뭐예요? 우린 낙심이 가능해요. 왜? 수고했으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인내는 연단을 인내라는 것은 이제 오래 참는 거죠. 저 징계나 어려움들이 계속 올 때 참아요. 연단은 내가 변형되는 거예요. 내 속살에 연단이란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형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자, 낙심이 왜 있느냐 긍정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아직 소망이 안 하기 때문에. 소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연단으로 와요. 소망은.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내면이 변해요. 내면이. 우리 겉에는 변화는요. 인내로 변화가 돼요. 겉사람은요. 근데 내면 세계는 변화가 늦어요. 내면은요. 이 연단으로 변화가 연단. 그래서 이제 내면의 변화, 연단인데 내면의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사람은요. 이 슬럼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 내면의 변화 때문에. 내면. 내면 바뀌면요. 슬럼프가 없어요. 살면서. 저는 낙심을 그때 일거지도 전에 평생 한 번 했다 할 거죠. 전 낙심이 원래 잘 안 해요. 전 낙심이 없어요. 이러지만 저는 이미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해요. 내면의 변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내면 세계는요, 내가 인식 안 되는 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변화가 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인내를 배울 때 그때 외면이 변화요. 외면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내면이 변화되는데 그 내면에 있는 것들에서 내 소망이 내면에 채워지면요. 이제 그게 저기 없어져요. 그 낙심이 사라져요. 이 낙심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낙심은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낙심은 우리를 정체에 만들고요. 그냥 끝장내는 거야. 대신 자체가요. 우리가 뭘 못할 수 있는데 낙심하면요. 공부할 때 공부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공부를. 도전도 안 해. 이 인생이 망치는 거야. 그냥 낙심은. 근데 그 낙심을 어디서 벗어나냐?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이제 연단을 가져서 내면에 바뀌면 그러면 낙심 자체가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비라고니와. 자, 과부인데 참과부예요.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도 없나 봐요. 그래서 외로워요. 이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돈벌이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돈도 없죠.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어요. 이럴 때 낙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낙심하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낙심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도 항상 주야로 기도하면요, 이게 낙심이 없어지고요. 이게 아주 그냥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살만 나는 거, 세상은요. 우리가 살만 나는 것과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내면에 있는 거, 그게요. 내면에. 사람이요, 소망이 있으면 살맛이 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많아요. 왜? 돈을 소망하니까 돈 별로 막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요. 어떻게 아파트를 저걸 때가 또 얻어가서 연구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어떻게 직업을 연구합니다. 왜요? 그것도 지금 소망이에요. 잘못된 소망이죠. 그게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안 되더니 이제 낙심하는 것들도 이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됐대. 우리가 모든 게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냐? 항상 기도와 간구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시키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잘 안 자라고요.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소망을 키우게 합니다. 소망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소망은 살맛 나게 하는 게 소망이에요. 살맛을 나게 만들어요. 살맛을. 이게 죽을 맛이라 그러죠, 사람이.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맛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네. 잘못된 소망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은요, 살맛을 소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비전들이 많아져요. 꿈들이 많아져요. 마음속에. 왜? 살맛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묻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 뭡니까? 120세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옆에서 박사님이나 이 목사님은 내가 거부를 알고 있어요. 거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사람이야 돈도 많고 좋으니까 그래 맞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집사람 좋겠어요. 집사람은 참 그렇게 돈도 많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 적당히 살다 죽을 마음이고 옷을 막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좋았네 그때? 아니에요. 난 죽을 맛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소망을 땅에 둡니다. 그러니까 형편으로 이해해요. 소망은 형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면의 세계인데 하나님을 소망하면 두려울 게 없고요. 염려할 게 없고요. 다심할 게 없어요.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는요. 사람이 이 자족을 배우게 되고요. 만족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받느냐? 하나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당한 거고요. 살맛이 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의욕적이 되는 거예요. 낚시하면요 의욕이 사라져요. 의욕이요. 의욕 다 꺾입니다. 의욕이. 그래서 어릴 때 낚시만 애들이 있거든요. 풀이 죽어 있다. 풀이 죽어 있어. 왜요? 아직 어릴 때 아직 영이 자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안 보인다고 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래 엄마가 소망인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험 낙심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기도라면요 그게 사라져요. 그런 경우와도 다 이겨냅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콜라스도 에비디스도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알라바레베스메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월칼라비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레베스메 널 극복하고 레베스메 오늘 참으며 레베스메 견디는 매벌 내게 피하려 주시고 레베스메 알려주더라. 알로라바리보 레베스메 케메스메 기도로 레베스메 마음의 기도로 레베스메 생각의 기도로 레베스메 입술의 기도를 띄지 말고 레베스메 나를 바라보라. 레베스메 난 빛이 아버지라. 레베스메 빛을 비춰주어 레베스메 어둠이 떠나게 할 것이고 레베스메 불이 죽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레베스메 담대로 얻으랬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태양, 그 의미는 제목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무같이 검어지고 태양이죠. 해가 태양인데 검은 털같이 상무같이 검어지고 이 태양이 이거 뭘까 이게요? 태양이 뭘까요? 진짜 태양일까요? 진짜 태양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진짜 태양. 그래서 이제 진짜 태양이라고 보고 태양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지막 재림의 상황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이제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달이 결국은 이제 아침에 보면 달이 이제 과연 그 나눠져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인지 이 달도 역시 그냥 달로 일단 진짜 달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모나무가 대풍에 흘린대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달이 떨어지며 별이 떨어질까요? 더 별이 어떤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가 이제 온통 혼미박산된 상태인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린 것 같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우주 자연 전체 자연계 자체가 우주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그 막판에 이른 상황이라고 일단 이거를 이해합니다. 각섬은 제자리에 옮겨지며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들이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재림이 오는 직전에 있는 자연계의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네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는 이제 복음 전파 기간 복음 전파의 나팔 현상입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않고 변화로 자 이때 해는 또 뭘까 이거는요? 복음 전파 기간에 3분의 1은 마귀 숫자고요. 이제 요 해달별은 뭘까 이거는요? 이것은 그럼 복음 전파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그 마귀의 방해를 말미암아 이게 이제 오늘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역사라고 일단 이거를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정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을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요때 또 해는 뭘까요? 지금 무적행은 지옥인데 여기서 이제 황충들은 이제 분명히 귀신들로 이해되고요. 악령들로 이해되고 올라오는데 해와 연기 이때 해는 뭘까요?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귀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방해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빛을 차단하는 뭐죠? 이제 어둠을 주는 존재로 역사를 이해합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으로부터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령을 받았더라. 계시록 16장 4절 8절에 대천사가 대접을 해 보면 이제 대접 심판이거든요. 아까 이제 나팔이고 대접은 이제 심판이죠.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해는 해는 뭘까요? 권세를 받아 심판 때예요. 해. 이거는 이제 자연계로 이해돼요. 해를 자연계. 그러니까 자연계가 심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대처 심판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해는 자연계로 이해되고요. 불로 사람들 때문에 이건 이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부심판의 일종이 되는 거죠. 물론 재림 때 부심이 많은데 그전에 네처 천사 때도 이제 부심판의 일종이 우리가 경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제
현재도 1도 차이로 이제 엄청난 고통당하는데만 이렇게 해를 이해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그 영광도 다른데 이것도 뭘까요? 해는 뭘까요? 이거는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이 해는 뭘까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사람. 또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들받은 사람. 거듭, 아니지.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영광의 차이가 태양 정도 영광이 있고요. 또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건 의미합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설교할 때죠. 자, 이때는 해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림 직전에 있는 자연계의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비치고 이때 해는 또 뭘까요? 스가랴가 예언한 건데 스가랴가 자기 아들인 세리 요한이 출생을 예언한 거예요. 해가 임하여 해가 뭘까요? 예? 예수님일 수도 있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 해는 또요. 지금 세리 요한이 날 때 편이에요. 이 해가 뭘까요? 선지자, 그렇죠? 구원으로서의 태양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해를 이해할 때 자연계도 있고 자연계 진짜 자연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진짜 태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일 수도 있고 태양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구원 자체를 줄 수 있습니다. 해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때가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자 예수님께서 12시부터 5시까지 드디어 깜깜해지죠. 그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이때 해가 뭘까요? 자연계, 연계, 분명히 물론 자연계죠. 당연히 깜깜했는데 이때 해가 뭘 의미할까요? 3시간 동안은 깜깜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해가 뭘까요?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죠. 대낮에. 진리를 소멸하는. 예? 진리를 잃어버리는. 뭔가 진짜 오늘 와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쵸? 진리를. 일단 박수 좀 쳐주세요. 저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빛이 태양을 의미하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12시부터 깜깜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오서 이루어졌다.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버린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 그래서 이제 버리면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해가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대환란에 관한 예언 가운데 환란 후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 이제 막판 재림 직전에 자연계의 변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연계의 변화. 왜? 그 환란 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은 뭡니까? 지금처럼 이제 진리가 없어지고 다 지옥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막판에 이제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자연계의 변화로 이해되고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원한 것을 보리라. 24장 같으면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을 보이겠고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니.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때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때는 이제 재림의 일이네요. 공의로운 날. 또 이제 예수님이 떠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는 광수를 비르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유전을 통하자. 그러니까 구원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런데 재림 때 이 태양은 또 예수를 또 의미합니다. 미가서 3장 그러므로 내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는 해가 져서 그럼 또 해가 볼까요? 또 해가 여기 이제 선지자 위에 태양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때 해가 뭘까요? 낮이 깜깜해진다. 미가서는 선지자와 관한 예언들인데요. 해가 지다. 해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위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이거를 계시로 이해합니다. 계시로. 그러니까 이제 해가 계시가 오고 은혜가 올 때 바뀌어 보니까 그게 이제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않는 거예요. 빛을 영적 빛을.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거에서 이거 계시로 얘기할 때요. 다음에 이제 아모스 8장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하게 하고 머리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치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어 땅이 양식이 없어서 죽으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리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저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그래도 알지 못하고. 자, 이때 이제 해가 대낮에 지게 한다. 뭘까요? 뭘까요? 어쩌면 이것은 이제 대환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빛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는 구원의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낮인데 어두워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세상 동안 없는 것처럼 뭐예요? 이 영적인 대환란인데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대환란 때는 빛이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요한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느니와. 당연히 이건 뭡니까? 자연계의 변화 말씀을 드렸지거든요. 예수님 직전에 요한서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신발의 골짜기에 사람 많으며 신발의 골짜기에 여호와에 가깝도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이 펴져다. 다 같은 겁니다. 요한서는 다 똑같은 건데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이 펴져다. 자,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뭡니까? 재림 때 군대 앞에 오는 자 성령 뭐죠? 소리 지르시고 진영은 힘이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이렇다. 이것은 물론 재림 때 앞에 자연계된 표현입니다. 이사야 23장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가 맹렬히 노하는 땅이 날이 이르러 땅을 피하게 하며 그 중에 주인을 멸하느니 하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빛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며 땅을 흔들어 그 날에 떠나게 하리니. 뭡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자연계를 말씀하는 태양입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청주들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예? 태어난 이름이 이때 해는 뭘까요? 예? 예? 사형.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박수요. 이게 전도서 12장이 보면 그냥 청년 때만 청년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 안에 있을 때 열심히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 나중에 구원 잃어버려 그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전도서 12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용도 쭉 나와요. 3절 동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년 때 열심히 믿어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너 구원 안 있을 때 열심히 해. 너 나중에 구원 잃어버려. 나중에. 좀 무서워 이게 말씀이.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뭔가 빛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요 자기가 아니고 구원 상실적인 말씀이 주신 어두워진다는 게. 자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편 84편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전시가 일어나는 자에게 좋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면 해라 말씀해주셨죠. 태양이라 말씀해주셨죠.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 이언기도 합니다. 이런 이언기를 합니다. 4절 철제 이언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매돋는 새풀같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다윗이 아직 이언의 말씀입니까? 그 태양을 얘기했는데 그 태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집이 예수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윗 집이.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영원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버지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파는 햇불이 쪼갠 구이로 지나가더라. 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 드리는데 버짐을 드리는데 사슴을 오겠다. 사실은 참 30만 원 왔어요. 4대 만에. 그때 이제 뭐예요? 해가 진 거예요.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빛을 안 비친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다는 건 뭡니까? 드디어 영적 빛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다 구원이 없는 시대 말합니다. 해가 진 상태. 그래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진 데까지 나오죠. 그거는요 바로 구원 안에는 모두를 말해요. 반대로요 해가 졌다. 그때는 뭐예요? 다시 이제 없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낮이 있고요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낮은 구원을 얻는 기간이에요. 낮. 그래서 이제 내가 낮에 다니면서 않겠느냐? 요만 많이 나오죠. 밤이 오리니 밤은 뭐예요? 밤은 그래서 이제 밤은 성경에서 경으로 써요. 경으로 1, 2, 3, 4 경. 그래서 밤은요 원래 경은요 뭐예요? 원래 뜻이 밤. 원래 밤은 경이 원래 뜻이 있어요. 예? 밤 1경이 3경 4경. 경이 뭘까요? 예? 감옥이에요. 감옥.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요 낮은 낮인데 밤은 전부 다 경이 감옥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감옥. 그래서
밤은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쓸 때 희한한 거예요. 경이 감옥이에요. 결국은 빛이 없을 때 인간은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감옥이라고. 지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1감옥, 2감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9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제들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노란 볼이 내게 들어더이다. 이제 해는 뭘까요? 해는 또 이때는요. 해와 달과 노란 별. 이때 해는 뭘까요? 네? 요셉이 지금 꿈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형제가 열받았지. 했죠. 아버지가 이제 절한다니까. 실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게 다양한데 어쩌면은 야곱이 태양급수라고 이해합니다. 영적 태양급수. 나중에 성경에서 태양 같은 놀라운 영광을 받는 이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달도 레아 같은 수준이. 그러니까 달도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녀들 요셉이 저거는 다 별 정도인데 영적으로 별 정도인데 야곱은 태양 정도의 큰 어떤 영적인 영광을 누릴 자고 어머니는 이제 레아는 이제 달 정도의 영광을 누릴 자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태양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 뒤지고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태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태양을 이해할 때 이게 과연 구원이냐, 진짜 태양이냐, 아니면 태양이 자연계냐, 아니면 이제 태양이라는 게 어떤 그 아버지냐, 무슨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익혀가지고 정확히 적용해 드렸는데, 자, 그 태양이 진 때가 대환란 때죠. 자, 근데 대환란이 왜 오냐가 나왔잖아요. 예화 대환란이요. 어떻게 대환란이 아까 나왔죠? 요한계시록 때. 네? 박수요. 대는 뭐냐? 사탄도 올라오지만 결국은 그 음배에 있는 어둠들을 잔뜩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귀신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잘 되는 장사가 있죠. 뭐예요? 정신병원.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악하죠. 왜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귀신을 못 이겨요. 너무 세.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귀신이 때문에 미혹되고, 그리고 귀신 때문에 죄 짓고, 그래서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냐 그거 이제요. 딴 게 아니라 귀신을 잡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니까? 대환란은요, 태양이 늦어서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황충, 이 메뚜기,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잃은 자가 돼가지고, 이지 않으면 대환란 때 다 이거 죽는 겁니다. 각각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게 이게 순수 마가복음인데 누가 이걸 잘해내요?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과연 쫓아내느냐? 문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사실은.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복음은 이어진다고 말씀했었어요. 약속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파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파. 그래서 이긴다면 환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열정으로 매진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뭡니까? 대환란 가운데 다니엘처럼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어떤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졌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뭐예요? 안에 어둠들을 다 지압해가지고 몰아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단계로 만다면 이게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럼 어떨지라도 귀신 때문에 망하는데 쫓아내면 구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런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돼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런 마가복음처럼 정말 우리도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잃지 않는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오컬라스도 레비디비스도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게메스메 오칼라디베스메스메 어둠이 와도 레베스메스메 빛은 존재하노라.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슬픔이 와도 레베스메 기쁨은 존재하노라.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나는 기쁨이요 레베스메스메 빛이라.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내게 오는 자마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실망치 아니하며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내게 오는 자마다 레베스메 목마르지 아니하며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내게 오는 자마다 레베스메스메 샘을 얻으니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나는 빛이 근원이며 힘이 근원이라.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나를 따르는 자들아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나를 통해서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생명을 얻고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어둠을 물리쳐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주의 나를 이루라. 오칼라비스메스 레베스메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천사들에게 명령한다.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복을 확장시키고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진군하라.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갈장소에 가서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어둠을 물리치며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자리를 확보하라. 예수님나이다. 아멘. 오클로스도 헤미드 케이스도 레베스메스메 라칼라바케니 루리디스 레베스메 케메스메 라발레베스메스메 성교의 깃발을 보자.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내 나라 거점을 확보하여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후대들이 레베스메스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라. 노칼라베이스 레베스메 힘 깃발이며 승리의 깃발이다. 예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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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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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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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